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쏟아지는 진노.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믿음의 심령들 하루의 모든 삶의 여정을 마치고 또한 수요 저녁 예배로 저희들 신림교회 예배당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한 그 놀라운 복을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또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옵시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어 우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갖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여정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아버지 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또한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수요 저녁 예배에 나왔다는 자체가 참 귀한 은혜의 자리고 복된 자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한 선거가 있었는데 다들 선거하셨으리라 본데 아무튼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인물을 뽑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쏟아지는 그 진노를 쏟아붓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쏟아지는 진노, 심판인 것이죠. 그 심판을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뤘지만 6장부터 쭉 인해 재앙과 그리고 8장에 가서 나팔 재앙 그리고 또한 우리가 9장에서부터 쭉 넘어왔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준 이 나팔 재앙 이제 대접 재앙이죠. 10장에서 또한 15장 넘어서서 16장 이 대접 재앙이 이제 시작된 것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쏟아지는 진노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그런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인해 재앙이나 나팔 재앙이나 대접 재앙이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바로 서가야 된다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1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보니까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1절부터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 일곱 천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진노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명령입니다. 선포인 것이죠.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그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했을 때 이게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 진행형으로 땅에 쏟아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첫째 천사가 가서 대접을 쏟아부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악한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리 짐승의 표는 분명히 666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곧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지만 내 마음의 우상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한 자들이 또한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이러한 자들에게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내 몸에서 지금 살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터져 나온다는 것은 뭐냐? 전제 조건이 천사가 첫 번째 천사가 어떻습니까? 대접을 땅에 쏟아 부었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악한 종기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 사람들은 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수시로 그냥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수시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이 악하고 독한 종기는 우리 삶 속에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헐뜯고 남을 못 살게 하고 좋지 못한 모든 잡다한 것들을 다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서스럼 없이 독하게 그 종기가 터져서 그냥 입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프다라는 것을 종기가 나서 아프다는 것을 이제 입술로 그냥 다 고백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냐? 교회 다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라고 안심 놓을지 모르지만 교회 나왔다 해서 우리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를 말하고 있느냐? 내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것,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악한 독한 종기가 나서 발설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해, 억한 말을 하고 감정 섞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해. 그리고 또 원망, 시비, 질투, 다툼, 시기, 분쟁, 분열 이러한 일들이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냥 수시로 막 터져 나와. 근데 꾹꾹 참았다가 어느 한순간에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 그게 뭐냐? 종기가 났을 때는 우리가 가려져 있습니다. 옷을 입으면 가려져 있는 것처럼 나중에 아파서 어떻습니까? 옷을 벗고 나면 보면 그 종기 난 자리가 이제 골마 터져 있어. 그 하얗게 골마 터져 있는 것을 보면 짜퍼버리면 툭 하면서 터져버려. 터지면 어떻습니까? 아 하는 소리가 나는 것이죠. 아 소리 난과 동시에 그냥 이를 앙덩으로 하고 그냥 인정사정 없이 그냥 어떻습니까? 그 종기를 피고름 나올 때까지는 짜파내는 겁니다. 그래 마지막에 물이 나올 때까지는 짜팠을 때에 그때 이제 소독을 하게 되면 빨리 낫는 모습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처럼 오늘 또한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악한 종기가 툭 터져서 나온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도.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면 우리 한번 옆에 권속들 보시길 바랍니다. 그 종기가 뭔지 몰라. 근데 그 종기가 순간 우리가 툭 터져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볼 때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별로 몰라. 근데 각 가정에서 삶 속에서 그게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이런 악하고 독한 종기가 오늘 우리에게 언제 터져 나올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터져 나오는 것이 참 좋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왜 좋냐라고 했을 때에 그게 숨겨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더 오래 가다 보면 이게 더 우리가 종기가 오래 가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진짜 더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빨리 터뜨려서 없애버린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아붓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서 뭡니까?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래서 보게 됩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아부었더니 피가 어떻습니까? 바다에 쏟아부었더니 그 바다가 피가 되었더라. 하늘에서 보게 되는데 그 바다의 피가 다 어떻습니까? 바다 피로 되다 보니까 생물들이 죽었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다는 뭐라고 있습니까? 한결같이 세상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미 대접장이 이 바다에 쏟아졌기 때문에 세상에 쏟아졌기 때문에 모든 생물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눈으로 모를 겁니다. 우리가 미생물들 우리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점점점 지구가 온난화됨으로 말미암아 미생물들이 죽어가고 있다. 새로운 그 종들이 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생물들이 죽어가는 서로 어떤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생물들이 이제는 파괴되어져 가고 오히려 더 나쁜 것들이 진을 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이 둘째 천사가 바다에 그 대접을 쏟아 부으니까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이 세상에 점점점 이 세상이 이제 우리의 북극해가 녹아내렸고, 그러다 보니까 북극이 녹아내리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바다가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어떻습니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연 현상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죽어가는 모든 생물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눈앞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아 부었을 때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그 다음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강과 물 근원이라고 했을 때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가 나팔 재앙할 때도 첫 번째 나팔 불었을 때 그 재앙이 어디에 임했다? 땅에 임했습니다. 두 번째 나팔 재앙은 어디에 있다? 땅, 그 다음 바다, 그 다음 세 번째 강, 네 번째 하늘, 이렇게 순서가 나고 있습니다. 대접 재앙도 또한 그와 똑같습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붓더니 땅에 일어났던 종기가 나게 됐습니다. 두 번째 바다에 그 생물들이 죽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천사가 강과 물 건너에 했을 때 강에 쏟아부었더니 이 강과 물, 피가 되는 그 모습 볼 때 이 물이 그냥 피로 변했다는 것은 이제 모두 다가 생명이 다 앗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대접 재앙이 교회에도 쏟아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세 번째 나팔 재앙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바다에서 오는 짐승, 땅에서 오는 짐승을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 강대상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세상 말씀을 가지고 세상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가족 식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 출세하게 될 겁니다. 내 자녀가 모든 삶 속에서 성공하게 될 겁니다. 내 남편이 사업에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목회자가 오늘날 땅에서 어떻습니까? 강의 그 나팔 재앙이 강에서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강들이 또 다 죽은 그 모습 본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지금 이 교회 안에서도 이 강과 물, 그러니까 교회 그 근원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교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가 막힌 게 무슨 일이냐면은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을 볼 때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뭔가 모르게 오늘 예배가 은혜스러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더니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하게 됩니다. 저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맞아 하면서 우리가 맞장구 치면서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 것에 우리가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절대로 아니란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또한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고난도 함께 겸하여 주신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바로 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다뤄야 할 말씀이 이제 5절부터 쭉 6절 말씀, 7절 말씀까지 갈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달으면서 주 안에서 바로 서 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실 바랍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제 모든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더 주 안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바로 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땅, 바다, 강, 하늘 이게 순서적으로 주어졌을 때 나팔 재앙이나 대접 재앙이나 똑같이 유지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는 나중에 가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모든 말씀 다 다루고 나서 인해 재앙,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을 딱 이 7가지 모든 재앙들을 다 다루면서 비교 분석하면서 딱 화면에 띄워버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제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 땅과 강과 물샘에 떨어진 것, 그러니까 이
둘째 천사가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바다가 모든 생물이 죽었더라. 그 다음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에 쏟았더니 어떻게 되냐. 똑같이 그 물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죽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는 이런 대접 재앙이 없어야 되는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대접 재앙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끄는 주의 종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대로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는데, 예수들을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세상 것으로 둔갑해서 전하다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 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져서 그 안에 있는 무리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를 바라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했을 때, 하나님은 애굽인이 의존하는 소사물을 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재앙이 내렸을 때 10가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애굽과 같은 존재로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과 애굽과 똑같이 재앙이 내린 것은 피, 개구리, 이 세 번째 재앙까지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구별된 재앙 속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징벌을 보면서 뭔가 계시되는 일이 있는데, 네 번째 재앙 이후에는 하나님이 참된 백성을 구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구별한 모습을 볼 때에 이제 애굽에만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임하지 않는 그런 재앙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별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이 세상 살면서 이 재앙, 심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에게나 똑같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똑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에 구약에서는 애굽의 병사들과 백성들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진짜 애굽의 백성이 세상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참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분간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심판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재앙의 심판을 내린 것을 바라봤을 때에 교회에 다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애굽 백성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에 내가 세상 힘과 권세와 권력을 의지한 것을 볼 때 예수님보다 세상 힘, 권세, 권력을 더 의지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직도 이 자리에 내가 나와 앉아 있지만은 세상의 힘과 권세와 권력을 더욱더 의지하는 이 모습 보면 바다에 올라온 그 짐승을 경배하는 것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경배하는 것은 이 말을 가지고 세상 것으로 둔갑해서 말씀 외치는 거짓된 목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고 권세, 권력, 의지, 명예 이러한 것들을 다 우선적으로 여기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잘못된 뭔가 잘못된 모습이란 것이죠. 이 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우리 믿음의 고수들께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 성경책 읽으니까 어려워요. 그죠? 도대체 말씀이 뭔가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워.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절 한 절 풀어가면서 보니까 진짜 이거 큰 낭패 났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진짜 걱정스러워. 그런데 걱정스럽지만은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우리 신림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 권속들은 제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 목자들이 이제 알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신림교회 테두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그 어린 양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떼들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책임을 지고 어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이 바로 그랬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뭐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편지글을 쓸 때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면류관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양떼를 잘 양육했을 때 나의 면류관이 되대. 이게 뭐냐? 복음의 열매인 겁니다. 내가 진짜 그 기쁜 소식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해서
그 복음의 열매를 맺혀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세웠을 때 아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진짜 너가 말씀대로 잘 양육했구나 하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인정을 받아야 돼. 인정을 받지 못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쫓김을 당한다는 거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게 너무나 말씀이 무섭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건속들 모두가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은 애굽인에 의존하는 소산물을 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세 번째 대접장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 것을 의존하고 있을 때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 재앙이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접재앙이 아시겠습니까? 이 대접재앙을 바로 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어떻게 내가 이거 말씀을 다뤄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루 종일 우리가 각자의 일, 삶터전 속에서 일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이 대접을 강과 물건에 쏟아붓다 하는 걸 보니까 똑같이 애굽의 백성들과 같이 사는 그 모습 볼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그 모습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대접재앙이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건에 쏟아보니까 피가 되더라 하는 것을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 병사들에게만 애굽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 재앙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 말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인이 의존한 소산물, 세상 것을 의존하는 것, 세상 힘과 건세, 권력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이민의 것들 애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소산물,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낸 그것을 더욱더 의존했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하면서 내가 토지 소산물을 취하게 되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성공했다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애굽의 병사들과 애굽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접재앙을 세 번째 교회 안에도 쏟아부어버린 겁니다. 그래 대접재앙을 교회 안에도 쏟아부어버리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더욱더 의지의존하느냐? 눈앞에 보이는 것, 돈, 힘, 건세, 권력, 우리 것들, 남편, 아내, 부모, 자녀, 그리고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재산, 내가 갖고 있는 집, 이걸 더욱더 의존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세 번째 대접 재앙을 쏟아부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죽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자기 자신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목사님이니까 저런 말씀하시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세상 것을 더 의존하는 것들이 크면은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그 대접 재앙이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께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당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걸 내가 더욱더 의존하기 때문에 애굽의 사람들과 똑같이 그것을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존한,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이 의존하는 것, 그러니까 애굽의 백성들이 의존하는 것을 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 다른 것에 있음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애굽의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태도를 배우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지킬 수가 있다는 태도. 자신들의 힘과 노력, 생명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데 이 세상에서는 힘이, 돈이 있으면 돼. 그리고 어떤 건설가 있으면 돼. 권력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것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심령들에게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 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져서 그 피가 물에 쏟아짐으로 인해서 생명을 다 앗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격을 받아야 할 대적이며 원수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닌 나에게도 이게 하나님의 원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곧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이 아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노력으로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의존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원수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저도 때로는 돈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아유, 이렇게 좋은 것.
또 우리가 이렇게 에어컨 빵빵하게 나온 이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서 또 우리가 좋은 차 굴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좋은 집에 사니까 진짜 좋아. 이런 것을 더욱더 의지의존하게 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빨리 깨닫고 바로 서야 되는데 바로 서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애국과 같은 삶의 태도를 버리지 못한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대적,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국 백성들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이 사람이야.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똑같아. 근데 그 마음 중심에 내가 무엇을 더욱더 의지의존하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10번째 재앙에서 두 손발 다 들지 않습니까?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문설주에 바르지 않으면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문설주에 바르지 않으면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드러내신 새로운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린 양의 피가 곧 생명임을 드러내신 것. 이것입니다. 10가지 재앙 앞에서 이제 바로 왕도 두 손발 다 들었습니다. 됐다. 이제 너희들 나가라.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국 병사들 가운데서도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서 구원받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 미래원들 그 성경이 있습니다. 애국 병사들 가운데서도. 아직 못 보신 분들 계속해서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보여요. 애국 병사들에게만, 애국 백성들에게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를 발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이미 재앙 속에서도 10가지 재앙 가운데 장자의 재앙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누구든 생명의 근원을 자신의 힘으로 거둬들인 세상의 소산물에 두는 것이라면 우리 것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애굽의 병사들, 애굽의 백성들처럼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두는 삶의 태도로 바뀐다면 우리들의 삶은 확연하게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이게 무슨 말인지 또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다시 앞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것만. 누구든 생명의 근원을 자신의 힘으로 거둬들인 세상의 소산물에 두는 것.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거둬들인 그 소산물 결과가 뭐겠습니까? 세상 결과물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니까 공부가 잘해. 그리고 또 남편이 열심히 사업을 하니까 번창해서 돈도 많이 벌어들여. 그리고 남들보다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굴리고 있어. 이러한 모습 볼 때 이것을 우리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을 인해서 이것이 모든 것이 나의 힘이 된다는 것을 느끼는 그러한 자들에게 애굽의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우리들에게 이건 다 똑같이 우리 죽을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린 양,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에 두는 삶의 태도로 바뀐다면 이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죠. 어린 양의 피에 두는 삶의 태도로 바뀐다는 것은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고백이 나오는 심령. 그 심령은 그 삶이 어디를 던져놔도 괜찮습니다. 어디를 던져놔도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앙.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건축들이 바로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누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나는 풍부에도 찰 줄도 알고 궁핍에도 찰 줄도 알았다. 배고픔에도 알고 배부름에도 내가 찰 줄도 알았다. 내가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하는 이유가 뭐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내가 어떠한 환경 여건에 처했다 할지라도 좋은 일 좋지 못한 일들이 나에게 처했다 할지라도 나는 휘둘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내가 바로 서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뭐냐? 어린 양이 피해 두는 삶의 태도. 그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나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가 곧 생명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제대로 믿음다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피라고 하니까 아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 사건 그 흘리신 피 그냥 우리 죄 씻음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듭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것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라고 했습니다. 그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라는 것은 네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은 다 세상 것이야. 이제는 하나님 것이 뭔지 알아? 하면서 하는 말씀이 너는 예수님이 오신 살 수가 없는 인생이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식에까지 새로워졌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차 있는 인생은 누구를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이 피해 두는 삶의 태도로 바뀌는 그런 자들은 곧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으면 보게 된 것이죠. 영적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정신이 계속 이어진 이스라엘에만 참된 이스라엘로 인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 미래부터 피 제3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에게 재앙이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니까 구약 용어가 나오니까 이제 좀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 어려운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문설주로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남았던 그게 유월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은 식구들께서도 내 재앙이 이제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되죠. 이 재앙의 죽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그래서 마지막 재앙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참된 구별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께서도 이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참된 구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금 몰라요.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몰라요.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게 언제 드러나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믿음의 고수들께서는 구별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에 그 구별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참된 구별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애굽의 백성들, 그리고 일단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이렇게 확연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참된 구별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아직도 긴가민가해. 이처럼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되었던 집단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보호된 생명을 얻은 백성,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그런 귀한 분들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바라보니까 오늘 3명의 학생이 신나게 놀았습니다. 신나게 놀았는데 누구냐면 중학생도 아니야. 그래서 형아 우리하고 같이 놀자 했더니 야 나 너하고 같이 고창에서 못 놀아, 우리는 강주에 가서 놀아 했던 중학생들의 아이들이 있는데 오늘 그 초등학생이 고창에서 열심히 놀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어떻습니까? 일찌감치 왔어요. 신났어. 그냥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3명의 아이들이 신나게 인사를 했어. 근데 이리 와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이제 내가 기도할 땐 장난치지만 안 돼 하면서 어떻습니까? 두 손 모아서 기도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놈들이 계속 키득키득하면서 계속 웃는 거야. 웃는 그 모습 보니까 이놈 자식들이 언제 그치나라고 했을 때 계속 내가 참고 또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고 옛날 같았으면 제 생질도 이걸 내가 그냥 야 이리 와 스틱 가져와 벌써 그렇게 했을 텐데 저도 많이 죽어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계속 참고 했는데 이놈들이 끝이 안 나네. 계속 키득키득거려.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이 시간에 이놈들, 키득키득 그 시간만 해도 내가 이 원고를 한 번 더 볼 수가 있는 그 시간이었어. 근데 이놈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키득키득 웃고 그러네. 그래서 이놈들이 웃음이 그칠 때까지는 한번 기다려 봤습니다. 그칠 때까지는 기다려봐도 이 웃음이 안 그쳐져. 이야, 이거 한번 웃음보 터지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막 참는다 해서 될 일도 아니야. 계속 하면서 막 맞고 그렇게 하는데 그쳐지질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지혜를 주신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신의 손 너가 기도해. 학생이라고 했는데 그래 신의 손 네가 기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했어요. 그 다음 중요한 너가 기도해. 아멘 했습니다. 맞둥이가 이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놈이 할 생각을 안 해. 야 중건 너가 기도해야지. 3명이 이제 이름이 다 나왔네. 이제
똑같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득하고 웃고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다음번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여 주세요. 똑같이 공통적인 그런 기도야. 우리가 기도할 때 장난쳤습니다. 두 번 다시 이제 기도할 때는 장난치지 않고 집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해서 잘했어. 진짜 잘했어. 그래. 회개 기도 그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하고 신나서 이제 문을 박차고 또 나가.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아서. 너희들이 예배 시간 태도를 보고 너가 드럼스틱으로 오늘 잘못한 것은 매를 10대를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예배 드릴 때 졸다거나 허튼 짓 하게 되면 너는 10대를 맞을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10대를 맞지 않으려고 처음부터 자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중요한 우리 중건이는 5대를 맞아야 돼. 왜요? 처음에 엎드려서 잠을 잤기 때문에. 근데 2명은 졸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막 중현이는 하품이 나온 대로 이렇게 참고 또 그러면서 옆에 의선이는 옆에 중현 형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지도 자리가 흐트러지다가 다시 자꾸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10대 스틱으로 한번 맞으면 진짜 아파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저는 그냥 장난으로 안 때려요. 아이들 때리면 뭐 차론이도 맞았습니다. 이미 한 대를 맞는데 그냥 눈물 콧물 흘면서 그냥. 근데 저는 때릴 때는 제대로 때립니다. 어설프게 안 때려요. 그냥 마음 그냥 이렇게 양보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보호된 생명을 얻은 백성들은 제대로 양육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부모가 그냥 내 자녀 왜 때리냐고 하면서 내 애지중지 내가 키운 새끼 내가 아직도 매도 한 번 안 때려봤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녀 한 번 맞는 거 보세요. 그냥 부모들이 끔찍할 겁니다. 어이구 어떻게 저렇게 때리지? 목사님 너무하네 할 정도일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새 생명을 얻은 그 보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시켜서 기도할 때는 장난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예배 태도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 아이들 바라보면 예배 시간 떠들질 않아. 참 기특해. 그게 뭐냐면 애초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보호되고 생명을 얻은 이 백성들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정말 주 안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자녀로서 키워나가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거 진짜 우리 10번 뭐 계속해서 강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새로 얻게 된 이 백성들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새롭게 태어난 집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수들 모두에게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된 집단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보호된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입니다. 이 믿음의 식구들 바라봤을 때 결국 이 10번째 재앙자의 재앙은 산자와 죽은 자로 구별되는 마지막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10번째 재앙은 누가 살았느냐 누가 죽었느냐 그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도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백성과 구별되어서 살고 죽고 결과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우리가 그것을 몰라. 그것을 모르는데 나팔 재앙에서는 분명히 3분의 1이 다 죽고 생명을 잃어갔더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고수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가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졌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다 사라지는데 남는 자가 누구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남는 자밖에 없습니다. 그 남는 자가 누가 되어야 되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볼 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보호받고 새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태어난 집단,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원고는 몇 줄 되지도 않아. 근데 오늘 또한 1시간 내내 이 말씀을 붙잡고 전했는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백성과 거짓된 백성이 구별된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도 참된 목자와 거짓된 목자가 드러나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고 있느냐? 그 목자는 참된 목자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목자는 누구냐?
참된 그리스도 예수님을 앞에 내세워놓고는 그 다음 세상 것을 포장해서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세상 포커스를 맞추는 이런 거짓된 목자들은 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지금까지는 잘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서는 그날 내가 참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 교회 데리고 나왔다 해서 될 일이 아닌 겁니다. 아직도 우리 아이들 가르치려면 멀었지만은 그러나 하나하나 배워가는 걸 보면 기가 막혀.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이 앉아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진짜 축복된 자리야. 하나님 백성으로서 참 제대로 훈련받고 연단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른 것도 없습니다. 참된 백성은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구별된다. 그러면 우리 이 말씀 뭔지 아십니까? 예배 드릴 때도 누가 성공한 예배고 누가 실패한 예배냐라고 했을 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제3의 은총을 받은 그 마음의 자세, 그러나 어린 양이 피로 말미암아 제3 받은 자다운 마음의 자세가 아닌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은 나가야 됩니다.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은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다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예배 드릴 때나 또한 드릴 때나 마칠 때나 언제 어디서든지 내 마음 중심에는 항상 누구만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계셔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야. 그래서 참된 백성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그 마음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어느 누구든지 무너지지 않고 내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이 세 명을 바라보니까 참 이 학생들 바라보니까 참 좋아.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좋은데 이런 모습 속에서 이런 아이들, 어린아이들 잘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 보면은 진짜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새벽 예배 말씀처럼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잘 양육해야 나의 면류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같이 우리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거듭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것들은 진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예수님이 계신 그러한 심령 속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그러한 자녀가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씩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 백성이 되어 우리 모두 다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